예.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하나님께서 라반의 그 비열함, 라반의 그 어떤 속이고 또 야곱을 노예와 같이 취급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번창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물질적인 어떤 복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복을 받고 이제 6년의 생활이 마쳐질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고향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정을 해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드시고 또 섭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결정하게 하실 때, 무언가를 행하게 하실 때 첫 번째 마음의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원이 내 육체의 소욕인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욕심을 근거로 한 소원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30장, 여러분 앞에 가서 보세요. 30장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야곱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겼어요.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소원뿐만 아니라 외적인 환경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관계의 불편함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더 이상은 있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갖게 만들어 주세요. 자, 1절, 2절 가서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 그것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야곱이 이렇게 거부가 된 것, 다 우리 아버지 걸 다 빼앗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야곱을 도둑놈 취급하는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봤어요.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라반의 안색을 봤더니 자기에게 대하여 어떻습니까? 전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좋을 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도 좋을 건 없었어요. 그냥 종처럼 여기고 아주 그냥 그 천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더한 라반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정말 라반이 목적했던 대로 야곱을 자기 곁에 두면 자기가 오히려 부함을 얻고 자기의 삶이 더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이죠. 야곱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유익함을 얻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야곱이 부해지고 자기의 현실은 점점 초라해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사실은 야곱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야곱의 마음에도 그게 부딪히는 일들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 관계에서 오는 일들이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그 관계 속에서 불편한 감정과 그 마음들이 있으면 서로가 대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라반의 거짓에 희생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 6절 7절에 가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위해서 진짜 힘을 다해 섬겼다는 거예요. 열심히 섬겼어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다 섬겼어요. 근데 그대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는 거예요. 나를 해치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존해 주셨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의 그 몹쓸 술수와 그리고 그 비열함 속에서 더 이상 같이 머리 굴리면서 부딪히고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그 야곱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더 이상 이 구조, 이 상황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다. 이제 뭔가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좋은 환경이 열리면 누가 그 자리를 떠나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 얘기 잠깐 했는데 이제 저도 미국 유학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공부만 하고 빨리 한국으로 돌아와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떠나요. 10명 중 한 7명, 8명은 그런 생각을 갖고 떠나요. 그런데 가가지고 공부하고 또 거기서 어떤 사역이 연결되고 또 어떤 삶의 환경들이 계속 거기에 뿌리를 내리게 되죠. 자녀들이 이제 막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가 훨씬 편한 아이들이 돼버려요. 이러다 보면 그곳이 이제 내 집이 되고 거기가 이제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한 10명 중에 한 7명 정도가 6명 정도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 거기에 머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삶의 과정을 통해서 막 들들 볶고 또 불편함을 주고 그래서 막 그 있는 그 자리에 정을 갖지 못하도록 정들지 못하도록 그냥 막 역사하시면 그냥 그 자리 그냥 박차고 떠나고 싶은 마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모습을 거의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곳에 가서 아내를 얻었습니다. 가정을 세워가죠. 거기에 자녀가 11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번창의 은혜를 주셔서 많은 부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은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그게 성향이란 말이에요. 저도 이제 처음에 그 미국에 가서 한 3년까지인가요? 매일 그냥 그 향수병 걸린 것처럼 그냥 돌아가고 싶다. 문득 뭐 하다 보면 괜히 이렇게 눈물이 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3년 만에 한국에 딱 돌아와서 보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빨리 미국으로 가고 싶다. 여기가 아닌가 보다. 막 불편하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제 집이 이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적응하는 곳이 익숙한 곳이 그죠? 편한 곳이 내가 살 곳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그런 좋은 환경에 놓이면 놓일수록에 사실은 야곱은 약속의 땅, 내 고향 땅,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땅에 대한 관심은 점점 없어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관계의 불편함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러한 그 라반과의 계속되는 그 투쟁, 그 치열한 싸움들, 이런 것들도 이젠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재물도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이제 고향 땅으로 가더라도 뭔가 좀 가지고 돌아가야 명분도 있고 좋은데 완전히 거짓골로 해서 가는 격이 돼버리면 이게 뭐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먼저 약속하셨던 게 뭐예요?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려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들 누리면서 이제는 고향 땅으로 가야 될 때가 됐다라는 마음이 더욱더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그런 환경이 있고 그래도 라반의 딸들, 즉 야곱의 아내들이 그것을 편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도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여러 시간들이 필요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아내들을 불러 모읍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14절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참 상황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좀 곁가지의 이야기인데, 라헬과 레아가 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신경 쓰지 않고 읽으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레아가 먼저 결혼하였고 큰 딸이었지만 지금 라헬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은 야곱이 진정으로 원했던 여인이 라헬이었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레아의 장자였던 루벤이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라헬의 첫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제 그러한 맥락 속에서 지금 성경 저자는 라헬을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구약의 역사들을 보시면 레아에 대한 언급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특별히 라헬이 꾸준히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구원 역사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하나의 방식 속에서 라헬이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라헬과 레아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의 반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그야말로 가족으로 딸로 대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처럼, 이방인처럼 완전히 여겨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그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거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상황적인 환경이 참 어렵고 힘들어서 마음에 부딪히고 힘들어도 아내들이 만약에 그래도 좀 참읍시다, 우리가 그래도 여기에서 좀 지냅시다, 우리 아버지 떠나서 살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떠나기가 참 어렵고 그들을 또 설득시켜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라반의 딸들, 야곱의 아내들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치 리브가와 같은 신앙의 고백들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알지 못하는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하심을 따라서 결단하고 떠났던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지금 이 라헬과 레아가
그 아내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혹은 리브가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거 참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라반의 집은 세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분깃이, 우리에게 주는 유산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 아무리 살아본들 우리의 인생은 허무함으로, 절망으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철저히 라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비참한 노예 생활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그리고 진정한 안식은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이용당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사탄과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끊임없이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갑시다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도 라헬과 레아가 고백했던 완전히 새로운 삶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이 그렇게 야곱을 점점점 힘들게 만들고, 또 사람들의 반응이 또 야곱의 뜻대로, 야곱의 마음대로, 야곱의 소원대로 막 그렇게 호응해주고, 이런 거 다 중요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것들을 참고할 만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야곱의 마음을 결단하게 하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3절 보십시오. 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내가 라반이 너한테 하는 것들을 다 봤어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1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면서 야곱에게 너의 출생지, 고향 땅, 내가 약속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야곱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있죠. 정말로 아무런 도움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도망자로서의 그 고통스러운 여정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에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본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계획 속에, 야곱을 향한 계획에, 야곱으로 하여금 밧단 아람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18절에 가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예.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나서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확신하는 그러한 신앙적 고백을 갖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인생 속에서는 야곱의 마음에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약속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것이며 그리고 너로 반드시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 먼저 있었기에 야곱이 마음의 소원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 욕심에 자기 어떤 삶의 처지에서 그냥 고향 땅이 그리우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았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이라고 해서 그냥 내 감정대로 다른 아무 근거도 없고 내 욕심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생겨난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고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의 과정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상황이 곧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떠나라고 하시는 때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움직이시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결정,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 항상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에 끌려서 무언가를 결정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서는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존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기대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뭐고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그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 뭐냐 이거예요.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에게 있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죠. 왜 안타까우냐? 하나님이 뜻을 나타내시지 않아서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지도 않고 펴서 읽지도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말씀, 그죠? 성령이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저녁에 오시면 이런 내용들을 같이 배워요.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요. 하루에도 몇 시간씩 앉아서 TV 보고 영화 보고 뭐 저 넷플릭스 보고 다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그 한 절도 안 읽을 때가 있어요. 한 절도 일주일 내내. 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에 단 한 번도 성경을 보시지 않는 분 있으십니까? 말씀을 대하지 않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구역 모임을 왜 하는 겁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서로 고백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들을 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기 위해서 서로 나누고 그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많은 일들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신방하는 가운데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진짜 말씀을 좀 나누고 말씀과 더불어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없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왜 없어요?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이 있고 한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내버려 두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더 분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은 구역장님들이 같이 모여서 말씀 나누자는 것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아래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구역에서 구역장님이 우리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말씀 안에서 교제합시다 하면 다른 일을 제껴두고 그걸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모이셔야 돼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모이기가 참 어려운데 딱 모여가지고 또 말씀 나누고 서로 딱 하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유익하대요. 근데 왜 그거 다 알면서 안 할까요? 꼭 우리 대구 영안교회 성도님들은 주중에도 우리 유튜브도 있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도 있잖아요. 들은 말씀을 또 듣고 그래가지고 이 창세기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그냥 전체 배워보고 그 말씀들을 전체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 창세기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전체가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드려볼까요? 여러분, 오늘 라반과 야곱의 관계 속에서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야겠다라고 하는 이 과정들을 놓고 보면 어떤 거하고 유사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는 것과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학대와 압제를 당하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월을 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었을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가지고 그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야, 진짜 여기서는 못 살겠다,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도록 만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모세와 아론이 가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내놓으시오 하니까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더 힘들게 막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힘들고 더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들이 뭔데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또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의 역사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애굽 땅에 아주 뿌리 박혀 있던 것을 거기서 떠날 수 있도록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만들어 가시는 일을 행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적으로 그 백성들이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신앙이야말로 건강한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내용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종교는 한 부분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기독교 신앙은 종교적 영역만 있지 아니하고 이것은 삶의 모든 체계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또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3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상당히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성경 읽기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46편 1절에서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이 막 요동치고 거꾸러지고 모든 것이 다 흔들려고 무너지고 하는 그런 환경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고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7절, 11절이 똑같은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생겨날 수 있고 마음의 고통으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평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드는 자들과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